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라.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라. 오늘 5월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작년과 같이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다 예배 시간에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특별 찬양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찬양을 드립니다. 한 교회 안에서 3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요 귀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지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임마누엘 가정을 이루는 것,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하나님 품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평생에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의 날이 다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한 온 가족들을 우리가 끝까지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와 사랑과 기도는 우리 개인 신앙생활에도 기초이지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데도 가장 중요한 기초,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 모두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5월 첫째 주, 가정의 달 이 첫째 주에 기도하고 기도하라. 이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본문은 8절 말씀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오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할 기회가 이제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할 이유, 그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기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사랑할 기회가 한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기회도 다 한정이 되어 있고 그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수만큼만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은 하루 더 가까워진 것이죠.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이웃과 특별히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사랑할 기회도 영원히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이 하나님 주신 기회이다. 사랑할 기회이다.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소천하셨어요. 저는 그 장례식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장례식 참석했던 가까운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장례식에서 사모님을 먼저 천국 보내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출타 중이실 때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대로 돌아가셨는데 목사님께서 사모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셨죠. 그래서 장례식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한 달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하루, 그것도 안 되면 단 1시간만 저희 아내에게 생명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너무 고마웠는데 마지막으로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 꼭 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 말을 못했습니다. 1시간만 안 되겠습니까?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시울을 적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꼭 해주어야 할 한마디는 고마워, 사랑해, 이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그때 그 한마디를 해주지 못했을까? 그 한마디를 못한 것이 참 후회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미국 텍사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 초등학교 한 반의 학생들이 19명이나 희생되는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 뉴스를 보니까 부모들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모들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날 아침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지 몰랐고 마지막 인사 한마디를 못한 것이 너무 아프다. 그런 인터뷰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 우리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할 기회도 한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마워 이 말할 기회도 한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 오늘 지금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맙다는 한마디, 사랑한다는 한마디, 이 말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오늘 여러분 꼭 이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다 당신 덕분이야. 그렇게 오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다 아멘 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오늘 여러분 전화하셨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에게 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무뚝뚝한 성도가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 공경하라,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라는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평소에 아버지에게 전화도 잘 하지 않았는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들이 그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머뭇거리다가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놀랐어. 한참을 있더니 야, 너 무슨 오늘 사고 쳤냐? 너 혹시 무슨 암 걸렸느냐?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이 아들이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니까
그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엄마 아빠가 오늘 이렇게 사는 거 다 너희들 덕분이야, 고마워. 너희가 있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일하고 힘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야, 고마워. 다 오늘 그렇게 자녀들에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혹시 반대로 지금까지 말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지금 누구 때문에 사는 줄 알아? 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해서 너희가 사는 거야. 다 엄마 아빠 덕분인 줄 알아.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언제나 자녀들을 볼 때 고마워. 고마워. 너희들 때문이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니 오늘이 기회이니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라.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 믿음의 동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 있는 이들을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완성이요, 율법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가 있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믿음의 완성,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믿음의 완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불신자 가족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기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으로 끝나면 안 되죠. 기도한 만큼 그 영혼을 사랑하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기도가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질 때에 기도의 열매가 맺히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마치 밥을 할 때 전기밥솥에 쌀을 씻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게 끝나면 안 되죠. 치사 버튼을 꼭 눌러야 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실수해요. 쌀을 씻어 놓고 한참 지나고 밥 먹으려고 밥솥 뚜껑 열어보니까 생쌀 그대로예요. 치사 버튼 누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만큼 그 영혼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래야 여러분 밥이 되듯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그를 품어주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오늘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제 개인적으로 잊지 못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브래드 피트가 아주 젊을 때 주연을 한 유명한 영화죠. 엄격한 청교도 목사 아버지가 있고요,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은 늘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부모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래드 피트가 둘째 아들 역할을 했는데요. 둘째 아들은 늘 어려서부터 고집이 세고 사고치고 목사인 아버지의 마음을 늘 상하게 하고, 그래서 언제나 큰 아들은 칭찬했지만 둘째 아들은 혼내고. 그런데 그 둘째 아들, 아버지 속을 썩이던 둘째 아들이 사고로 죽음을 맞게 되죠. 이런 교회당에서 그 아들의 장례를 아버지가 직접 집례하면서 마지막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야 합니다. 계속 사고만 치고 목사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왜 이럴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아들인데, 막상 떠나고 난 이후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랑했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그런 아버지의 아픈 고백이었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이 녀석이 왜 이럴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정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 한편으로 미워했던 그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입니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믿음의 완성이요, 사랑이 기도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열심을 내었지만 돌아보면 사랑이 부족했고 용서가 부족했고 이해가 부족했던 그런 모습,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이후로는 진정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열매를 맺고 가정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은 여러분이 다 마음에 새기고 가능하면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웃,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 치료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곳에 사단이 임하죠. 사단이 역사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그저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일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사랑에는 신비한 힘이 있고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조산을 해서 그 쌍둥이 각각 인큐베이터에 이제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동생이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심장이 약하고 거의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생명의 위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너무 어린 아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옆에 있던 간호사가 선생님, 아기가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되었는데 단 며칠이라도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함께 있었던 그 두 형제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서 이 동생이 형하고 얼마의 시간이라도 같이 있게 하면 어떨까요? 의사는 그거 참 좋겠다. 그래서 그 형을 그 심장이 약한 동생과 함께 지내도록 한 인큐베이터에 눕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쌍둥이 형이 동생의 목을 감싸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생을 감싸는데 하루가 지나자 기적과 같이 이 동생의 심장이 제대로 뛰게 되고 숨을 정상적으로 쉬게 되고 기적같이 동생이 건강을 찾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떤 설명이 되지 않는 신비한 사랑의 치유력,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가족을 사랑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능력과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가면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가정에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상처 주고 고통 주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제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믿음의 완성이요 기도의 열매를 맺는 길이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한다. 열매가 맺히고 믿음이 완성된다. 또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온 가족을 더 사랑하여 우리 온 가족 구원의 열매를 다 맺고 우리의 가정이 임마누엘 동산이 되고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사랑하라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순종하여 우리의 가정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온 가족의 심령에 사랑이 다시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